보신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요한 1서와 같은 그런 상황 배경에서 쓰여집니다. 특별히 요한 1서의 배경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이단들, 특별히 영지주의 이단으로 인하여서 진리를 흔들어 놓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참된 신앙을 갖게 하려고는 그러한 상황, 배경은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아는 거 요한 1서, 2서, 3서는 요한의 편지라 이렇게 보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장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장로라고는 개념이 지금 오늘날 같은 일은 장로의 개념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요, 나이가 상당히 들은 분이요, 어떤 경험이 풍성한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 신앙에 있어서 경륜과 존경과 신리와 믿음이 가는 그런 지도자들을 여기서 장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가 이런 이단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혼란스럽게 변질되어지고 성도들을 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쓰여지는 같은 일서와 같은 상황이라 하는 것을 좀 보시고요. 오늘 이 요한 2서는 누구에게 보냈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택하심을 입은 부녀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한 부인을 얘기하고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공동체 안에서 이게 요한 공동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그 모든 사람들, 부녀와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단에 흔들리지 말고 처음에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모든 것은 진리다. 뭐 다른 새 것을 얘기하고 뭐 또 좀 신비스러운 걸 얘기한다. 그게 아니고 항상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이 함께 그 진리와 우리가 전해준 복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을 따라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바른 모습이다. 사람들이 자꾸 미혹되면 새 것, 어떻게 뭐 신비스러운 것 이런 것에 자꾸 사람들이 미혹이 참 많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는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기서도 아버지께 받은 계명.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신비한 것을 얘기한다면서 영적인 지식을 자기들은 받았다고 하고 그 영적인 지식을 받았다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걸 생활에서 살아내는 건 별로 의미 없다. 그냥 영적인 지식으로 어떤 깨달음에 이르면 된다. 그러면 이것도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그 계명,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건 정말 바른 신앙이고 이것이야말로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계명대로 사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계명이 뭐냐? 그게 이제 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5절이죠. 부녀여 이제 내게 구하느니 서로 사랑하자. 본질이 뭐라고요? 계명의 사랑입니다. 보세요. 영적인 대단한 깨달음을 받아서 우리는 그런 영적인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희들은 아니라고 그러고 판단하고 이건 뭐가 없다.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다? 거짓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그러죠. 어떠한 내 생각, 내 주관 이런 것들이 강하고 이런 것들을 막 펼치기 위해서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사랑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그게 사랑의 일이면요 그거 방해하면 안 돼요. 뭐 우리는 법이 뭐 이렇고 우리에게 이런 계획이 없고
물론 계획도 필요하고 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사랑에 관한 일이고 그런다면요. 거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까 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선교를 합시다. 갑자기 어떤 선교를 해야 될 일이 있고 뭔가 선교를 해야 돼요. 1년 계획이 안 들어 있습니다. 물론 계획을 따라서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사랑의 일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법이 아니고 계획이 없더라도 이걸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으로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때로는 사랑을 잃어버린 법, 원칙, 규칙 이런 것으로 너무 강하게 가버리니까 원칙과 규칙과 법은 있는데 나중에는 알맹이가 없어요. 파랑이 없어요. 참 이런 것이 참 많죠. 우리가 누구를 지도하고 뭐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그럴 때도요. 원칙이 참 필요해요. 그 원칙에 따라 해야죠. 그 질서에 따라 해야 되죠. 근데 그 속에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 사랑이 없으면 법은 무서워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법과 원칙만 가지고 살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도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법과 원칙을 따라서 100% 삽니까?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많이 어겨요. 며칠 작정한 것도 하다가 어기죠. 내가 이렇게 새벽님에 한 주간 해야겠다. 그것도 제대로 못해요. 우리 스스로 자기가 해놓고도. 그걸 원칙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못 사는 거예요. 원칙과 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신앙을 사랑으로 가세요. 사랑으로. 정말 내 안에 뭐가 커져야 되냐?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거 잘 생각해야 돼요. 신앙의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을 때 내 생각과 같을 때 이렇게 가면요. 이건 참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랑은 안 믿는 사람도 다요. 그죠? 진짜 사랑은요. 내 마음에 안 들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냐. 거기에서 진짜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뭔가가 내 마음속에 생기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거잖아요. 여러분 조건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 서로. 이제 믿음이 없을수록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랑이 없다 그래요. 믿음이 없을수록. 그죠? 그거 이제 믿음의 수준이요. 항상 자기만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요. 그래요. 나에게 사랑을 줘야 하고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왜 사랑을 안 해주냐 그래. 근데 이제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니라 너로 가요. 너로. 이게 교회 안에서 교회가 사랑이 없어.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이 얘기를 해요.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막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막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야, 저 사람은 저 정도야. 그러니까 그 사람 믿음 키우는 거 중요해요. 우리가 참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하면 저쪽 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만 사랑해요? 너도 나를 사랑하고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서로 사랑에는 믿음이 큰 사람이 더 서로 사랑해요. 그죠? 이는 세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이 서로 사랑하자. 이건 세계명이 아니오.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거요. 이 신앙이라는 거.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한 1서 하면서 예수님 오셔서 내가 너에게 세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이 세계명은 원래는 세계명이 아니오.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안 하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딴 데로 자꾸 가니까, 다시 말하면서 세계명이고, 그게 본질이다. 그 얘기를 하고는 거죠.
이봐 보세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그럼 사랑이 뭐냐? 서로 사랑하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 계명, 뭔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은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추상적이고 감성적이고 이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네 형제 눈앞에 있고 옆에 있는 사람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현실 속에서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거, 그게 사랑이랍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감정이 풍부해갖고 사랑 그러면 말을 좀 부드럽게 하는, 물론 말이 부드러워야지 사랑 속에. 근데 그 진짜 사랑은 이렇게 하지 행함이 없이 그렇게 말만 해버리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 현실적인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고요? 이리 오너라 이렇게 아니고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다니까요. 이게 사랑이요. 왜요? 너를 위해서. 이건 현실이란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거예요, 사랑은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생각. 이 계명도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막 영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막 이런 그렇게 미혹을 해요. 미혹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불만이 많아요. 뭐가 새롭지 않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에 불만이 많다고 하는 거, 물론 불만족스러운 조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불만족스러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다. 가정이 100% 서로가 만족해요? 그런 거 아니죠. 가정에도 불만족스러운 거 있잖아요. 가정에도 불만족스러워 있는데 버텨가는 게 뭐예요? 결국 사랑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불만족스러운 게 참 많아요. 그걸 버텨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요. 근데 그 불만족스러운 것을 사랑이 없으면 다 표출이 되고 막 나타나고 이런 게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이게 미혹이 참 많이 돼요. 세상 것은. 그래서 이단들에 참 미혹이 많이 된 사람들은 그런 거 많아요. 물어보면 불만족스러워. 교회 공동체에서. 누구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의 불만족스러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게 언뜻 보면 막 좋은 믿음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기적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에게 많아요. 공통적으로. 여러분 신앙은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나와 만족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좋게 보이고 그게 더 마음에 끌려.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향해서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으니 네 맘대로 살지 말고 인생을 하나님께 맞춰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많이 그러면 나는 뭐요?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 복이라니까. 너 그렇게 안 살고 나 몰랐을 때 진짜 신앙이라는 거 몰랐을 때 네 맘대로 살았지 않냐.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복이 있고 생명이 있더냐.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예수 없으면 전부 멸망으로 갔잖아요. 구원받고 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불만족스러운 상황은 그대로 많아요. 그러나 뭐가 점점 내 안에서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서
불평과 원망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 되게 보면 그래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때로는요, 이렇게 뭔가 좀 열심히 하고 뭔가 한다는 사람들이 강팍해지는 게 많아요, 마음이. 그 얘기는 뭐냐? 강팍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안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얘기가 닿을 수 있죠. 상황이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가 그렇고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은 항상 있다니까요. 그런 상황이 없는 곳은 어디예요?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딜까요? 천국이요. 정 그런 것으로 나는 게 뭐 이렇게는 못 살아 나는. 그런 마음이 들으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빨리 천국에 데려가세요. 나 이런 꼴은 도저히 못 당하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가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데려가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아름다운 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미혹하는 자가 참 많이 왔대요, 세상에. 이단도 미혹하고, 이단보다 더 많은 미혹거리는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 마음이 온전해지지 못하면 그것에 참 많이 흔들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교회를 많이 사랑하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하면 이것도 내가 온 것 같은 것이 아니고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 부른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세요. 교회도 내가 교회에 부름 받아서 이 교회에 왔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교회 지체다. 나는 여기서 죽을란다. 그 마음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요, 내 마음이 안 들면 에이 가면 되지 하다가 말지 뭐. 그러면 참 불행해요. 불행해.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서 불러서 나는 여기서 천국 간다. 이런 마음 자세가 아니면 자꾸 흔들려요. 조그만 일 있으면 마음이 갈까 말까, 그만할까 말까. 나는 여기 아니면 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고 살기로 견디는 것이 커져요. 그것이 커지면요, 내가 커져요. 여러분, 미혹하는 게 참 많아서 흔들림이 있는 것이 많아요. 저도 개척하고 나서 참 힘들고 어려울 과정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 믿음이 부족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한 20년 정도 지나고 이제 와요. 지금은요, 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어디 가면 신앙생활 못 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그냥 인정해주고 봐주고 같이 가니까 어디 가면 못 올 것 같아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 영지주의단들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고 그런 얘기했죠. 이런 미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조심해라. 이란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자.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온 거, 그 미혹당하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 그러니 그 믿음의 길을 그 상급을 향해서. 그러면서 9절에 지나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말아라.
이렇게 지나치는 건 자기중심적으로 지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나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말씀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아요. 이단들이 오면요 이런 거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돼. 왜요? 사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미혹하는 것을 왜 자꾸 옆에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내가 자신 있게 감당할 수 있어. 안 해. 미혹하는 건 멀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도박하다가 내가 안 해야겠다고. 이놈 고수득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안 가야 돼요. 피해야 돼요. 이거 나는 가서 구경만 해야겠어. 아니 안 하니까. 그 사람들 따는 가끔 개평도 주니까 옆에 앉아서 그냥 그거나 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한참 있으면 또 가서 하고 있다니까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 그런 자리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어떤 분들이 그러자고 하잖아요. 미국에 가면 라스베가스 가면요. 뭐가 있냐면 이 도박장이 있어요. 도박장. 거기는 관광 코스로도 간대. 관광 코스로도. 가끔 막 동전 같은 게 재미로 하는 게 있냐. 막 전문 도박은 못 하죠. 뭐 안 해본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한번 호기심으로 동전 듣고 땡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막 운 좋으면 막 확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듣잖아요. 우리도 듣고. 그래서 가서 그런 거 한번 해보러 간대. 근데 그러다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때로는 목사님들도 가고 장로님들도 가고 미국 여행 가다 그런 코스들이 있다는 한 번씩 가는 거. 근데 좋은 건 아니야. 좋은 거. 참 미혹거리 많죠. 우리 주변에서 참 미혹거리 많아요. 목사의 가장 무서운 미혹거리는 돈하고 여자예요. 교회 여자가 참 많고 이 돈이라고 하는 건 목사도 필요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저는 감사한 게 여자 걱정은 별로 안 해요. 그죠? 누가 저보고 좋다고 이렇게 오는 사람 별로 없어. 우리 교인들 중에서. 좀 멋지게 생겨야 좀 마음이 미혹고 흔들거리지. 그죠? 그건 감사해요. 참 그것도 감사해요. 제가 아는 목사 친구는 참 멋져요. 제가 봐도 그냥 이목구비가 훤해. 그냥 고민이 그거예요. 그냥 전도사 있을 때도 그냥 그 고민이 그거네. 그냥 옆에 와서 그냥 이런 여자 사모님이 그냥 불안해 죽고 그냥 사모님하고 때로는 다툼 때문에 자기는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그런 사람들이 따라다녔었고 그런 사람들 좀 있고 그러던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건 걱정 안 해요. 그런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참 미혹거리 많아요. 성도들도 참 미혹거리 많죠. 이것저것 나가면 그냥 참 세상. 너희는 스스로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히 상을 받으라. 그런 악한 자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요한 3서로 넘어가면 이건 이제 누구한테 보내냐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내. 가이오. 근데 이 가이오는 참 믿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들, 그때는 선교사라고 않고 이때는 전도자라고 그래요. 이렇게 돌아다니며 전도를 하는 이 전도자들을 참 잘 도와주는 분인 것 같아요.
그 가요에게 편지하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 이건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보세요. 영혼도 잘되고 목도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육체도 건강하고 뭔 얘기를 좀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영지주의다. 영혼만 잘되면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일상의 삶도 또 육체도 잘 된다고 할 때 막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육체로도 몸으로도 생활로도 바르게 사는 거 하나님 뜻대로 그냥 영혼만 이게 아니고 영적인 거지 자꾸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람들의 소문을 내가 들어보니까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한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건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목회자의 심정. 목사의 최고 기쁨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이런 것만큼 이런 일들이 보여지고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 목사가 신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요. 힘이. 목회할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해요. 목사도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먹었어요. 자식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식 잘 되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끝나요? 누가 최고 좋은 거요? 내가 좋은 거지 본인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여기서 나그네 된다는 게 뭐예요? 형제? 이게 바로 전도자들이에요. 전도자는 여기 가서 복음 전하고 저기 가서 복음 전하고 그게 지금 이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올 때마다 네가 참 신실하게 잘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선교사들도 있고 그러죠. 그래 선교 헌금도 잘 하세요. 내가 못 가는 거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분이 가 있으면 나는 물질로라도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오면요 이렇게 말씀 설교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꼭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손 한번 잡아주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얼마 준비해서 참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그거 마음 있으면 해요. 마음 없으면 못하고 그 5만 원 10만 원 그까짓 것 밥 한 번 안 먹으면 돼. 아낄 때 아끼고 쓸 때 쓰고 정말 우리 인생이 어디다가 그죠? 이 가이오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런 소문이 나고요. 이런 소문보다 누가 그걸 보실까? 하나님이죠. 상황, 환경이 여기에 너무 보죠. 에이, 마음이 안 내게. 에이, 나하고 안 맞아. 그게 아니라 그 계명대로 하나님 계명대로 사랑을 쏟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그네 된다. 선교사, 전도자. 지금 이 그 편지가 이 요한삼서는 그 편지야. 이 가이오라고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방인 전도자들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게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뭘 바꿨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애쓰게 아무것도 못 받고 그러니까 도와야죠. 그런 사람들.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도 몽골 교육했죠. 그런데 가서 보면요. 처음 몇 명 모여도 헌금이라는 것을 얘기를 못해요. 왜요? 얘기하면 다음부터 안 나와. 돈 내라고 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줘야 돼요. 그런데 몇 년 있다 가보니까요. 헌금 허대. 그리고 앞에다가 이렇게 헌금 바구니 하나 놓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더만 나와서. 근데 그 헌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위해서 참으로 애쓰고 기도하고 물질로 돕고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거거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구체적인 거예요. 그 계명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러므로 8절에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 이런 전도자들을 당연하게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보세요. 그들이 전도한 복음 전하러 나가죠. 하죠. 우리가 물질로 같이 하면은 뭐다 나고요? 우리도 그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안 가도 도우면 하나님이 함께 같이 일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와는 정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일을 막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아예 못하게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기 나오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거야. 내 생각이 아니면 안 되는 거고.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옳다고 하는 것이 강한 사람들이 이게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편해요. 무슨 효율을 하더라도 그래요. 그런 거.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는다. 이 전도자들을 안 맞아들여요. 뭔 자기 이제 주관이 있겠죠. 그러죠? 우리는 뭐 선교에 관심 없다. 우리는 뭐 이게 아니다. 계획이 없다. 하여튼 맞아들이지 않는데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고 내가 그걸 물어보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하. 그러면서 또 뭐예요? 악한 말로 비방까지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옳다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비방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옳은 것을 증명하려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는 것 얘기를 꼭 해요. 여러분 보세요. 뭐 싸우고 나서 먹을 때 누구한테 가서 뭔 얘기할 때 저 사람 좋다고 얘기 안 해요. 나쁜 거 얘기해요. 왜? 그렇게 함으로 내가 올라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자기가 옳아도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속에 잘못된 것이 있어요. 이거 구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런 얘기 하면 듣지 마세요. 아무리 친하더라도. 목장에서도 그거 아닙니까? 원칙이. 그 자리에 없는 사람, 교회의 문제, 다른 사람이 부정된 말은 절대 하지 말아라. 근데 친해지면요, 같이 가.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 되게 친한 사람들끼리 씹어먹어. 그죠? 같이 앉아서 씹어먹는다니까요. 그거 뭐예요? 전혀 유익이 안 돼요. 100% 유익 안 돼요. 그렇게 할수록 영적으로 떨어져요. 이게 보세요. 그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지도 않고 또 뭐 어떻게까지 하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금하고 쫓아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무조건 막 무식한가요? 아니요. 자기 논리가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신앙이 있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악한 일에는 앞서지 마세요. 옳고 그런 거 떠나서. 여기서 그래서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 있고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덤에 들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여기서 이제 아까 여기서 디오드레베게 아니고 덤에 들여오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요한 3서를 전달하는 전도자예요. 이게 선교사 이게. 내가 지금 보내는 이 사람 전도자 이 사람은 참 많은 사람 진리에서도 바로 섰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는 사람이다.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알고 그 사람을 잘 받아줘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제 이게 요한 3서의 내용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하나님의 뜻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름받아 구원받았고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요한 1, 2, 3세 주장하는 게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안의 사랑이 커져서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감당해가고 키워가고 하나님의 사역들에 사랑을 쏟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부어주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가 그 사랑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는